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하세요. 네. 자, 오늘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과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여러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디지털 화면에 아주 화면이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화상을 봐요.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흑백 테레비에다가 안테나를 세우고 지직거리면서 나오는 테레비를 봤습니다. 테레비죠. 그것도 동네에 몇 대 없어가지고 테레비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그 집 아이를 꼬시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래서 텔레비 좀 보여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텔레비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어릴 때 기억으로 텔레비 샀던 그런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던 시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쯤 돼서 전파사에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우리 집으로 텔레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구에 들어가 있는 텔레비, 문을 닫을 수 있는 텔레비 있잖아요. 금성 텔레비. 15인치인지 12인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성 텔레비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에다가 금성 텔레비를 앉혔는데, 텔레비를 앉혀놓고 이 전파사 아저씨가 안테나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 그 미륵산에 송신소가 있거든요. 그 송신소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 뒤안이라고 그랬어요. 뒤안이. 집 뒤에 뒤안이 아카시아 높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안테나를 다 세워서 안테나에서 줄을 연결해 가지고 텔레비에다가 꽂으니까 놀랍게 화상이 뜨는데 신났어. 이제는 타잔을 보러 안 가도 되고 마린보이를 안 보러 안 가도 되고, 그때 그 나시찬 주연의 전우라고 하는 그 우리는 건다, 그래서 반국 영화가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 남의 집에 안 보러 가도 됐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날만 흐리고 바람만 불면 지직거리고 안테나가 돌아가 가지고는 도대체 화상이 안 뜨는 거예요. 환장하네, 정말로. 그래서 안에서 동생한테 보라고 그러고 바깥에서 내가 나가서 안테나를 조정합니다. 아카시아 올라가 가지고 뜨냐? 나오냐?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아야 화상이 뜨기 때문에, 채널이 맞아야 뜨기 때문에, 전파가 맞아야 뜨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죠. 좋은 아주 한참 재미있을 만하면 쥐짓거리고 텔레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클이 안 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상이 뜨질 않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찌직거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과 안테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돼. 돈 벌어서 맞추려고 해도 안 되고, 명예로 맞추려고도 안 되고, 인기로 맞추려고도 안 되고, 무슨 온갖 것 다 동원해도 화상이 안 뜨는 거예요. 정확한 화면이 나와야 인생에 재미가 있을 텐데 안 나와. 찌직거리고 일그러져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내 턱 꺼져가지고 새카매져 버렸어요. 있으나마나.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영과 영으로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소통, 이 채널이, 영적인 채널이 일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서 하나님과 통했을 때 인간에게 행복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주파수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안테나가 삐져버리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고통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인간의 생각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서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요. 답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성경은 이 같은 상태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파수가 안 맞은 상태. 채널이 안 맞은 거예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미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질 않아요.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졌어요. 화상이 안 뜨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영적으로 불이 꺼져서 인간의 육신의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꺼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불 꺼진 사람들, 생각에 불이 꺼지고 마음에 불이 꺼진 사람들. 잘 듣고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가 왔어요. 마음에 불이 꺼졌어요. 생각이 불이 꺼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안테나가 고장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영으로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적인 기능이 닫혀버리니까, 고장나니까 육신의 본능으로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남았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졌어.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무슨 모 회사 회장이 엄청난 갑질을 하는데 돈은 수천억 벌었대요. 그 돈 벌어가지고는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질일 수가 있어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내를 두드려 팼는데 사람들이 아내를 못 알아볼 만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자기한테 조금 불만을 보이는 사람 불러다가 무작정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회장이라고 하는 지위면 세상을 이렇게 휘젓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간성,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끊어진 증거예요. 어제는 뉴스를 봤더니 40대 초반 되는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도 자살했대요. 이후 여아를 방문하고 사람이 그렇게 포악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동물적이 되는 것은 무슨 기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단절된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난 거예요. 그 증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더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불이 꺼진 거예요. 주파수가 끊어졌어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이 작용하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이 끊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안 믿어도요, 참 전향반 착해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정물통에다가 온갖 구정물 다 집어넣고 하룻밤 지나면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샥 그런 녀석 맑아져요. 구정물 맑아진 모습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착한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막대기로 휘 젓는 일이 생기면 온갖 것 다 올라오죠. 겉으로 그렇게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혼이 불이 꺼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깜깜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라도 절망을 해요, 안 해요? 걱정은 하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퍼날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거 죽는 것은 저놈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때문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촛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에요. 무슨 불일까요? 영적인 불. 따라하세요. 진리의 불, 믿음의 불. 아멘. 영적인 불이 딱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없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깜깜합니다. 인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인생은 깜깜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것이 팩트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은 같이 하시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사람이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이게 바로 불 꺼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진 사람의 생각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꺼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혼에 그 불을 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가지고 지직거리는 그 인생에 그 안테나 주파수를 좀 잘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서게 되면 영적 주파수가 맞습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불,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진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불이 켜지도록, 영혼의 불이 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을 켜는, 마음과 생각의 불을 켜는 유일한 방법은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선명해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만 보여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여. 영원도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죄악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죄악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 영적인 필라멘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 상태, 영혼의 불이 켜지고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죄악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영적인 평안은 불가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 진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마치 마음에 불이 꺼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정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오고 인생의 실패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내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욕심 부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컨닝 해보셨어요? 시험은 공부한 만큼 보는 건데 공부한 것보다도 더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뭘 하죠? 컨닝을 하려고 그래요. 컨닝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 친구들 등짝에다 뭘 붙여놓는다든가 실력 좋은 놈한테 겁을 줘가지고는 또 빨리빨리 풀고는 막 보여. 그렇게 한다든가. 여러분 보세요. 컨닝 심리는 어떤 거예요? 평안합니까? 감독관이 분명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컨닝을 할 때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불안불안하겠죠. 들키면은 끝나는 거예요. 몰수당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장사해서 음식을 장사한다면 장사해서 내가 한 솥 끓여가지고는 요거 얼마쯤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는데 조금 더 나오려고 맹물 갖다 바켓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뭐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뭐라?
지난주하고 맛이 틀리다, 좀 싱겁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맛 아주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러다가 저 집이 맛있어, 저 집 가볼까? 그러고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주파수가 완전히 맞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맞춰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이어주는 영적인 필라멘트예요. 전구가 아무리 좋아, 전구 속에 있는 필라멘트 아시죠? 그게 끊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이 켜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영적인 불이 켜졌다고 믿었는데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뭘 점검해야 된다? 첫째, 기도 점검해야 돼요. 둘째, 감사 점검해 봐야 돼요. 셋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뭘 점검해요? 욕심 점검해 보세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 부리면요, 긴장되고요, 걱정되고요, 눈치 살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밝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는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필라멘트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에 불이 켜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밝아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우리의 영혼, 어두운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혀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가, 기도와 감사와 마음 지킴과 욕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마음을, 소망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